여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4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직업을 하는 분입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사장들이 일합니다. 거기는 레위 족속들만 제사장이 돼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지요. 레위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ertaining to the Leviticus.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에 관하여 그런 뜻이에요. 레위 족속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7대 제사가 나와요. 7대 제사가. 근데 그 제사를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체율, 동정, sympathize, 동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동정이란 말은 체휼한다는 말인데, 체휼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제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일들, 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 슬픔, 애통하는 것 모든 것을 그 구약의 제물이 다 받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보다도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자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제물이에요. 제물. 제사를 드린다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레위기로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는데 간단히 요점된 것만 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자, 요거에 대한 예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내고, 그리고 조건 없이 이끌어내고 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워놓고 신약에는 복음으로 구워놓는다는 말이 틀렸어요. 예. 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에 찌들어 있었냐 그러면 우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종놀이 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지만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종놀이도 하면서 우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해냈어요. 조건 없이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 혹시 여러분 칼빈 강요를 읽으시면 칼빈 강요에 보면 십계명 해석이 나옵니다. 십계명 해석이 나올 때에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이 두 절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길게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는 자세히 읽으면 눈물 나와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도 더 죄의 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잠깐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 말씀하여 이루시되. 근데 이거 보세요. 처음에 말씀으로 그랬지요. 그리고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했던 것은 이거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말씀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근데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했다는 것은 언약이 변경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다시 너희에게 반복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강태혁 전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다르고 계속 연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하여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였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될 때에 말씀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랬지 않아요? 근데 2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 여호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예요. 야훼, 여호와라, 그러면 단수예요. 그 아도나이, 그러면 주, 그 다음에 츠바우츠, 그 다음에 엘샤다이,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뜻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아주 경건하게 부를 때에 하나님 그러면 능력이 무한하신 아주 지존하신 분. 근데 여호와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두 단어가 함께 나왔지요? 자 보세요. 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할 때에 주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꼭 예수님만 해야 된다는 말은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에 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예수님, 병자를 고친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죄패를 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한 예수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정치가 예수님, 사업가 예수님, 그 다음에 인류애를 지고 가신 예수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뜻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주 그러면 주라는 말은 거기에 신성이라는 개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신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그러면 가장 지존하신 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대로 신학을 가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제 저녁에 아주 우리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조성년 선생이에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전화를 끊고 보니까 1시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TV에서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앵커하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한참 붙은 것을 전부 자세히 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쫙 줄거리 얘기해서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존재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용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면 자유주의가 돼버려요. 성령론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체험적으로 가게 되면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론을 말하는데 그 인격은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인격이 틀립니다. 아주 틀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철학자들이 와도 제 말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철학자들이고 다른 종교의 신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뭐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을 배경에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자, 하나님의 언약론만 딱 이해할 때는 단순해요. 그렇죠?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 능력 있는 하나님, 경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 사형론까지 포함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에. 이 사건이요, 아주 묘한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 교수가 있어요. 대신대학원에서 근무할 때예요. 구약 교수가 있어가지고 아도나이 이거 이런데 이게 쓰는 거 참네. 헬라어 이브리 쓰면 마음이 항상 부담이 돼요. 교인들한테. 아도나이. 예. 이건 주라는 뜻인데 요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말인데 야훼를 갖다가 야훼를 갖다가 꼭 이 여호와를 갖다가 주라고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학 교수가 참 사람. 근데 박사라고 하는데 무식해요. 박사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막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여기 제가 이 직위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를 불렀어요. 왜? 꼭 여호와를 주라면 아도나이로 해가지고 주라면 불러 되느냐? 이거는 히브리 한마디요. 히브리 사람들의 용법이에요. 이거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죠. 맞아요? 아니에요. 유대주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자꾸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법은 이 야훼를 주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도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만약에 구약에 그렇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나왔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능력과 연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말씀해 줬다. 단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니까 단순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도 전해주었고 기적을 통해서 역사했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해줬고 여러 가지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암계 교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학 교수인데 난 내 전공은 조지신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어쨌든 그게 뭐 사건들이 많았어요. 뭐 데모가 있나 그래서 지나버리고 남을 욕하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견디고 이 교수가 사표 내고 나갔어요. 조용히 말없이 나가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직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쉽게 말해서 강한 교제의 접촉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의 접촉. 이 접촉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제사로부터 이루어져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제사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20장에 찾았지요. 해놓고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쫙 나옵니다. 20장 끝나고 21장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성전 준비가 나와요. 성전 준비. 성전은 어떤 기분으로 만들고, 성전이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근데 여기가 50규빗 23m 정도 대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0규빗 46m 정도. 근데 이게 동쪽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오전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 오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또 가서 일을 해요. 이제 얼마 동안 그런데 이 제단의 번제단,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곳이에요. 그 물두멍, 금촉대,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간단하게 여러 개만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분향단, 요걸 나눠가지고 이거 성소 20규빗. 근데 지성소와 성소에는 이것이요, 이거 막이 쳐져 있는데 말 1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야 찢어질 수 있는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둘 때 이거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자,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출애굽기 21장. 이 레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대단히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세상 사는 고난의 개념이고 7은 안식의 개념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쉬고 편안히 있는 곳은 반드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쭉 가가지고 22장, 이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십계명을 받은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의 법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아담의 행위 언약의 재선포예요. 근데 인간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줬느냐 하는 말은, 요거는 이렇습니다. The use of the law. 율법에 사용하는 유익이 있어요. 율법의 유익 세 가지입니다. 1.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진 것이, 그렇게 해야 구원한다는 말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게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정확한 율법을 보니까 너희는 죄인으로 살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예, 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경계, 내가 바로 돼야겠다 하는 이 경각심을 줘요. 하나의 경각심을 줘요. 법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저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은 뭐냐 그러면,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시켜줘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국가나 사회에
사회의 윤리의 기준이 돼요. 모랄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verticalism,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의 수단이에요. The means of fellowship. 교제의 수단이에요, 이거요. 예.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법은 시민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장부터 출애굽기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요거는 시민법이 뭡니까? 아니야, 마지막까지 25이까지가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25장 22장 23장 24장 예. 아하, 24장까지 시민법이에요. 그러면 25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25장까지는 성전 신정정치에 관한 성전법, 성전을 어떻게 유지한다는 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예? 떡상은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는 무슨 색깔로 하고 금초대는 뭘 만들고 여기 물두멍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을 쫙 전부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뭡니까 끝나는 40장까지 이렇게 길게 성전 준비를 시키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레위기에 들어가면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7대 성전이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 간단히 세밀하게 하게 되면 참 눈물 나요. 근데 이거 간단히 시간 있는 대로 설명. 오늘 이게 소재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처음에 뭐냐면 번제라 그래요. 번제는 뭐냐면 태운다. burnt offering. 요거는 급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다시. 미국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써도 다 알아먹던데. burnt offering. 태우는 제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자, 레위기의 총 주제가 19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2절. 태운다. 그 뒤에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태운다. burnt offering. 19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찾았어요? 예, 조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서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서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게 아니고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거룩하라는 말은 복을 말하고 있지 거룩하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10계명, 1계명, 2계명 보면 이걸 자손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나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이 뭡니까? 고통당할 것을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왜 3, 4대라 그랬어요? 3, 4대. 3, 4대. 근데 여기는 레위기에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죄가 없어야 거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이 제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계명을 100번, 야고보서 보세요. 10계명을 10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다 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안 되지만은 10계명을 잘 지키면 비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비례적은 복의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10개를 지켜서 100개 중에 10개를 지키면 10개에 해당되는 복이 됐고 1000이 있으면 900개를 지키면 900개에 대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3, 4대냐? 왜 수천 대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퍼페추얼 영구적인 역사관이지 단회적인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뭡니까?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확보를 받았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거라 그랬지 너만 잘 될 거야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보면 그 역사는 10년 20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지금 정확하게 약 250년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76년 2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카터 대통령이 그 취임식 할 때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지금은 저 남부 지역에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부 지역에는 인종들이 많아가지고 날라리 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규격 있는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 슬쩍 지나가 버리지요. 목사 그 교회 그 롬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나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yes, I know. 그냥 대답하고 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그 말 한마디를 약속을 지키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전화 또 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번 yes, I know. 그리고 가서 일주일 후에 가보면 그냥 목사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 복이 250년이 됐는데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긴 역사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 4, 저주는 왜 3, 4대에 가느냐? 사람이 아무리 길어도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키는 거 보면서 그 4대까지 5대까지 가는 이 자손들은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 해야 3, 4대 돼요. 그래서 내가 일생에 살면서 할아버지들의 신앙생활, 아버지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본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대물림이 돼요. 그런데 4대, 5대까지 가서 그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3대 내지 4대야. 그것이 다음으로 또 3, 4대까지 넘어가야 돼. 이 교훈을 해준 거예요. 영적 교류래요. 해준 건데, 그러나, 복은 뭐냐? 수천 대 간다는 것은 보십시오. 2000년에 기독교 역사가 오늘 유럽과 미국으로 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항상 기독교 역사관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목사님 교수들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관은 단회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잘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제사는 뭐에 기초가 되냐면 구약의 신정정치의 기초가 돼요. 즉 예배가 국가고 국가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11조의 강조가 나오지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다가 내는 11조는 국가의 세금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정교분리가 돼 있어요. 정교분리는 뭐냐 그러면 교회 것은 교회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국가의 것은 국가의 것이에요. 예. 이걸 분리하라 그 말입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 1장 1절로부터 17절 이거는 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 그러면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보통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와서 아침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저녁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번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와서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보십시다. 5절.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왜 안수하냐 그러면 여기에 짐승에게 안수래요.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가 내 모든 죄를 너에게 전가하니까 내가 책임져 그런 뜻이에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머리에서부터 가시멜류관을 쓰고 피를 흘렸느냐? 왜 손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렸느냐? 또 옆구리까지 왜 찔려서 피를 흘렸느냐? 모든 것이 피에서부터 피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 그러면 내 대신 내가 모든 피를 흘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정결한 죄 없는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피를 씻어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써보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 서막문 들어갈 때 이 문에다가 뿌려요. 왜 문에다가 뿌리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란다.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도 피를 문설주에 뿌렸잖아요. 피가 없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다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성전이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겠지요. 그래요? 그 정황을 제가 미국에서 닥터 페이올스한테 고고학을 공부할 때에 한 느닷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입니다. No. 가장 지저분한 곳이 뭡니까? 손발입니다. No.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말 많고 시비거리 많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 튀기는 그 살이 찢기는 그 더러운 내장, 더러운 정강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장로들에게 가서 고난을 당했지요. 시끄럽고 그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데모 아우성이었어요. 짐승을 죽이니까 꽥꽥 소리, 더 추한 소리는 다 퍼졌어요. 예? 그리고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뿌리고 바르고 이걸 태우고 그 연기가 여기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몸에 피를 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 그리고 뭐야 그러면 내장과 저기 뭐야 뭐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으라 그랬어요. 그거 씻으면서 냄새나는 그 짐승의 피 냄새 나는 더러운 것을 씻는 그 제사장들 생각해 봐요. 제가 푸주관에서 돈 많이 번 분을 한번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꿈에라도 이 더러운 피와 이 짐승이 살 거 생각하면 그 냄새에 이걸 구역질이 난다 그래요. 구역질이. 그 모든 일을 다 처분하는 곳이 이런 곳인데 예수님이 뭡니까? 채찍에 맞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를 죽이려고 끌고 갈 때, 그 다음에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채찍질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끌고 간 예수님, 그 모습이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제일 첫째 14절 4절 예물에 안수하라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토막을 내라 그랬어요. 죽이고 토막을 내라 그랬어요. 그냥 죽여가지고 그대로 조용히 가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토막을 낼 때 그 피와 그 살점을 그 제사장들이 그걸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은 대속의 의미를 말하는데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흘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흠없는 수컷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다리가 절거나 귀가 조금 떨어졌거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자, 레오스. 여보세요. 크리스토스. 여보세요. 그 다음에 프리마토스. 예? 오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부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수컷을 택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물은 남성으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9절과 13절 보게 되면 다리 정강이를 물로 씻고 내장을 전부 드러내어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죄악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몸에 더러운 것은 전부 씻으라. 정결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앞에 뿌리라 그랬어요. 5절과 11절. 회막문 앞 제단의 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피 없이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넘어가세요. 20절 21절 9장 20절 21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제사직을 향하여 구약의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이 이거 오늘 보니까 소재까지 할 수가 없네. 네 번째가 번제단으로 예물을 가져간다 그랬어요. 번제단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이거요. 요거요. 태우는 거. 예. 태우는 거. 그래 이 말을 왜 태우냐 그러면 나 이거 하나의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서 자꾸 화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화장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땅에다가 묻는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봉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그 평양에서 잔디 깔고 거기다 비석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땅도 적게 먹고 그 돌보기도 좋고 잔디만 깎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에는 전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땅이 모자라면요 사람을 세워요. 돌을 해가지고 깊이 타요. 막 3m 막 그렇게 가지고 서면 사람이 서 있는 것만큼만 요것만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딱 비석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사람을 눕잖아요. 눕게 되면 한 평에 10명도 해요. 10명도 한 평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세워서 하고 여기다 바로 옆에 이렇게 해요. 가족을 할 때는 여 위에다가 막 3m 5m 빠가지고 위에다 세우고 그래요. 아니 세워서 그럼 예? 예. 공원에 가면 그래요. 그런데 도로래로 그거는 더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도로래로 이렇게 흐름만 파내니까 막 3m까지 쭉 밟고 올려요. 그리고 사람을 관을 아주 거기에 딱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요. 그럼 몇 미터 규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예. 막 3m 그렇게 파니까 사실 우리 시체 서 있는 것보다도 배나 더 깊이 들어가 버리죠. 예. 예. 그런데 이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신앙 고백서 제가 책 지은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 여기는 헬베릭 신앙 고백서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는가 봐요. 헬베릭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시신을 하게 되면 땅에다가 묻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그냥 풍습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따라 해버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2조의 유교식으로 봉오리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서와 역사를 공부를 해서 그걸 우리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 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지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이제 불을 완전히 태우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태우는 그 냄새가 하늘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향기가 올라가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과 같이 겹쳐진다, 그런 말이에요. 태운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없어지고, 예. 또 여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태워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제물이 되어 조금도 남김없는 완전한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7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소제까지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